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축복이,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죽음을 이기는 종교고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장사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돌로 막고 인동을 하고 영원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을 활짝 열고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 증오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절과 함께 시작한 거예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장로교 목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 목사였던 아펜젤라 목사님이 지금부터 134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바로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에요. 인천 제물포에 그가 상륙하면서 개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무슨 전기 노선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여객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화물선을 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2달, 3달을 걸려서 멀리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왔는데 딱 도착한 날이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절 아침에 이 개신교가 문이 활짝 열리고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라 목사님은 인천 이 제물포항에서 땅에 두 발이 닿자마자 땅에 넙죽 엎드려서 입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2019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얽매이고 있는 이런 죄의 사슬, 경제의 사슬, 안보의 사슬, 그리고 불신과 갈등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역사가 이 민족 위에 역사하실 때에 민족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안정될 것이고 안보와 모든 불신은 떠나가고 정말 사랑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처럼 오늘 경제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걸 필연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든지 물고기 2마리 버려뒀다든지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 일어나고 38년 된 불치의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없어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보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사시는 부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불가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로다. 불가불이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한 것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준행하시고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워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라. 내가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거기서 너희를 보게 되리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104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사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진실성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부활하셔야 됐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시기 위해서도 불갑을 주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모든 논쟁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탄이 와서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저들이 한결같이 물고 넘어지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저가 다른 사람을 구했어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그래야 당신을 구원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시키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된 것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그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33년을 살아가면서 죄 없이 살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죄인들에게 내세 사하였느니라 선포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확실한 증언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된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불갑을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필연성은 뭐냐고 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산다, 너희도 부활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네. 곡식도 보세요. 첫 이삭이 나오면 농부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다른 곡식도 열매가 나오고, 나무를 과실을 심어가지고 첫 열매가 맺으면 됐다, 이제 열매를 난다. 그러면 금년에도 따고 다음에도 따고 다음에도 따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는 거예요. 옛날 항해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배 안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고 힘센 그 선원을 아르게고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건 선두주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항만이 발달된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그 배가 육지에 하려면 그 바닷가에 태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아르게고스라고 하는 이 선두주자가 밧줄을 어깨에 메고 수영을 해서 이제 그 해안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거기 나무단지 돌에다가 밧줄을 묶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밧줄을 이용해서 이제 육지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아르게고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두주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이제 임하시게 될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갑을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물가에서 꾸물거리는 작은 유충들이 어느 날 잠자리가 돼서 공중을 나르는 것처럼 땅속에서 굴러다니는 군뱅이가 어느 날 한순간에 매미로 변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필연성이 있어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진실성.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과연 그때 어떤 몸으로 살까?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줘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것으로 심지만은 그때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욕된 것, 부끄러운 것으로 심지만은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고, 그때는 약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걸 심고 영광스러운 걸 살고,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산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령한 몸으로 산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산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피곤하고 쉽게 늙고 병들고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산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이고 맨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아주 적절하게 만드셨어요. 가령 공중에 나는 새는 어떻게 해요? 새들은 날기에 적절한 몸으로 만드셨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헤엄치기 아주 적절한 몸으로 만드셨고, 땅 위에 있는 동물은 땅 위에 살도록 적절하게 이렇게 만드셨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유전학적이나 생태학적으로 어떻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어도 그렇게 뭐 로봇가 나오고 뭘 나와도 그렇게 다 만들 수가 없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살 때도 하늘나라에 살기에 아주 적절한 몸으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생각이 나죠. 그럼 신령한 몸이 뭘까? 어떤 모습이 신령한 모습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면 신령한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본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가만두겠어요? 전부 다 잡아서 족치고 아니면 감옥에 보내고 죽일 텐데,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그냥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그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는 갑자기 방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도마에게 이리 와라. 네 손을 내밀어서 얘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예수님은 그래 부활하셔도 저분은 영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뼈와 살이 있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뼈와 살이 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체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꽁꽁 문을 잠가놨는데도 그냥 들어오는 거고, 밖에는 못 나가도록 방 안에서 문을 닫아놓았는데도 그냥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돼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는요,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늦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 큰일 나, 늦었다 하고 막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버스를 기다려도 안 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라는가 보다 쉬자는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양문교회 하면 벌써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뉴욕 미국에 있는 딸을 보고 싶으면 생각만 하면 벌써 그 딸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좀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이 중력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식적이나 과학적인 것을 아무리 증명을 해도 증명할 수 없는, 그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이미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육신은 땅에 묻었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계시다가,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다 이제 변화되는데, 그때 전부 다 신령한 모습으로, 오늘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썩을 것으로, 그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행운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한순간에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캐리그마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단순히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나 주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진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도 아니하고 세상의 중력에 보아도 받지 아니하고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된 것처럼 우리가 다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게 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어도 근심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텐데 뭘 걱정해.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도 나가게 되고 죽음으로 이 복음, 이 캐리그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성,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도 부활한다.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문제가 생겨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 조금 잠깐 후에는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필연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고 우리 믿는 기독교가 사교가 아니고 거짓 종교가 아니고 참 진리의 종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한숨 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갑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